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그 앞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그런 표제어가 있죠. 마스길이란 뭡니까? 이 마스길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교훈 또는 훈계, 묵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묵상,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42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의 원통함과 그의 마음속에는 그 곤란함을 스스로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토로하기만 하면, 그 원통함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묵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린 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혼자 어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를 ύπ조리고 할 때 그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를 해하려던 사람이 수치와 오히려 무한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묵상하는 기도, 우리 생각으로 하는 기도, 또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어느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답답할 때. 정말 문제가 너무 태산 같을 때. 이렇게 문제가 너무 태산 같고 그럴 때는요, 묵상하며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속에서 불이 나니까. 속에서 불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모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말렉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잠잠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큰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믿고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짖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듯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가서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부모가 마음이 감동되어져 또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의 연약함을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병들어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약이 고칠 수 없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질병이 다가왔죠.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다 정리하시고 유언하시고 다 준비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는 건 이거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지금도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때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바로 그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곤고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2, 3개월 정도면 다른 병들처럼, 뭐 메르스나 이런 병들처럼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는 다 박멸이 되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전 세계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곤고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곤고함 속에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좋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난 너 안 용서해 주지 않을래? 난 너 죄 그냥 놔둘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그래,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인자함이 후하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사랑을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방구나 이런 데 갔을 때, 또 슈퍼나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장난감이 있어서 장난감을 딱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좀 사주세요. 계속 뭐 며칠 동안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그거 갖고 싶냐? 네가 그렇게 원하냐? 그래서 결국은 사줄 수밖에 없는. 그 왜 그래요? 부르짖을 때 그 인자함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작은 소리 읊조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데, 그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길에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탐심을 넣어줍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만들도록 올무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왜 또 이 올무에 빠졌지? 아, 내가 왜 또 이 욕심에 빠졌지? 내가 왜 또 이렇게 연약함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어렵게 만들었지? 스스로를 탓하면서 마음에 힘들어하고 연약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주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뭐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탐욕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탐욕을 가졌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우린 그럴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욕심을 가졌구나.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가졌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우린 새로 엄마의 배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새로 태어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살아볼 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난 다른 인생을 살아볼 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세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정말로 그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에 다가와요. 근데 그 속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런 아픔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하루 앞길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신다.
그가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내 삶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연약함을 통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아주 중요한, 아주 불순물이 없는 아주 값비싼 그런 금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나는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일 났다. 나는 직장에, 사업에, 생활에, 삶에 큰 걱정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삶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삶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련의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나는 믿음의 순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비밀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한두 개의 비밀을 다 가지고,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삶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거든요. 나 혼자만 갖고 있는 비밀인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일평생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비밀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사람은 비밀을 간직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비밀을 비밀로 만들려고 하니까 늘 마음속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근데 여러분, 그게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비밀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알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비방,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능력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가 통과하는 모든 삶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연약함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계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구말리 향해서 멀리 계시니까, 저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뭐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알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까지 아신다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오늘은 머리카락에 몇 개가 빠졌나, 오늘 머리카락 좀 세어보자, 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머리카락을 셀 만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알 만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볼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죠. 맡기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고뇌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 나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삶의 고통과 연약함을 내가 만납니다. 삶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갈 길을 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길을 알고 계시니까 인도하시지요. 우리를 인도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굴 속에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굴이란 어떤 곳입니까? 굴은 캄캄한 곳이죠. 터널은 그래도 좀 나아요. 터널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저 앞에 뿌옇게 나가는 입구가 보이죠. 빛이 보이죠.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갈 때는 좀 덜해요. 그런데 굴에 들어가면 그것은 정말 절망이죠. 캄캄하죠. 얼마나 다윗이 자기의 삶에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냐면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가 아무리 오른쪽을 쳐다봐도 그 굴 속에서는 말 그대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굴은 고독의 자리, 굴은 외로움의 자리.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 때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 때 외롭지 않으십니까? 왜? 오른쪽을 봐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는 것. 그게 굴이에요. 캄캄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귀인들이 누구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한두 사람은 늘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작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귀인이에요. 나에게 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의지하는 귀인, 내가 아무리 의지하는 어떤 사람도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이에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시편 142편 5절은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요. 굴 속에서 오른쪽을 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는 이젠 끝장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도와줄 부모도 없고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 나의 합당한, 나에게 할당되어진 은혜라. 나의 분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연약하고 곤고할 때마다 여러분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니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2편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계급장 다 띄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띄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연약한 그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날 좀 보세요. 내 부르짐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하다는 거예요. 나는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비천한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말이야.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비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빗물이 어디에서 고이나요? 낮은 곳에 빗물이 고이잖아요. 낮은 곳에 은혜의 강물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괜히 젠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다윗이거든요. 제가 골리앗과 이긴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인데 그냥 비천한 자도 아니고 어떻게 비천한 자? 심히 비천한 자. 무슨 얘기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도와주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으러 와가지고 제가요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요. 말란 마시고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나 급해서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사람 정말 급한 사람이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어때요?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란 말고 뭐예요? 안 급하구나. 이 사람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았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하나님께 나와 동행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았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나보다 강하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왕이죠. 나보다 강하죠. 나를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핍박하는 자에게서 여기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부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들이 강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도와줄 분은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 좀 알아보지 왜? 작은 아버지도 한 좀 연락을 한번 해보고. 아니요, 안 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내가 꼭 도와야 되냐?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알아서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낸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나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을 옥에서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물이 감옥과 같은, 그의 인생이 지금 감옥 같은.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런 데 있지 않나요?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하지? 이 감옥 같은 인생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렇게 답답함이 있지 않나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하게 해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가끔 보면 탄식시를 합니다. 이 탄식시, 탄원시는 어떤 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 원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불평으로 끝났다면 그거는 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항상 다윗의 탄식시나 탄원시를 보면요,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뭐 이렇게 끝나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나요? 코로나로 지금 벌써 우리가 5, 6개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가정이, 직장이,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것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걸 내가 알았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미국에 무슨 CDC에 있는 파우치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지금은 어때요? 의인들이 아니요, 지금 악인들만 있어요. 그에게 가서 올무를 놓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고 답답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우리는 작정 기도회를 결정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로 작정.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부르짖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셔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마치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오른쪽을 받아 도울 사람이 없고 피난처가 안 보이고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길 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감사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답답하고 연약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주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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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용화로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내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비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